고린도전서 4장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냐?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고린도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편지를 쓰는 이유가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만이 존재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된 모습, 일치된 모습, 화합하는 모습, 평안의 모습만이 교회 안에 있으면 좋을 텐데 교회 안에 계속해서 시기와 질투와 분쟁, 분열이 일어났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했다라고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어제 3장 말씀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라고 했을 때에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그러면 너희들이 모두 다 너무나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다.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럼 어떻게 처방할 수가 있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삼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자라나서 우리가 영적인 어른이 될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4장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삼은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성도들이 갖추어야 할 그런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과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성도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교회 안에 살아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꾼이라고 한다면 일을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충성을 다하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셨는데 그 일꾼이 작업장에 와서 일은 하지 않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빈둥빈둥 거린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그 작업장에 필요 없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맡겨주신 그러한 사명이 있을 텐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를 그곳에서 내쫓으실 겁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곳에서 내어 쫓김을 당해서 거기서 슬피 이를 가며 울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는 자는 아마 이렇게 못 본 채 하고 아니면은 책망하시면서 내쫓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바울과 같이 맡은 직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대해서 우리 모두 먼저는 충성을 다하는 일꾼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에 충성을 다해야 되느냐? 누구에게 충성을 다해야 되느냐? 우리가 누구의 일꾼인지가 중요합니다. 제일 위에 보면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꾼은 일꾼인데 어디에서 일하는 일꾼이냐?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도 아니요, 내가 사탄의 유혹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아니요,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러니 나의 주인은 누구시냐?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일꾼. 나는 나의 소유가 그리스도에 있는 일꾼임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나의 주인이 누구시냐? 그 주인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일꾼이 되어야 될 텐데 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 나는 하나님께 소속된 일꾼,
그러한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으로 재밌습니다. 헬라어로 휘페레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앞에 휘페와 뒤에 레테스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개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앞에 단어는 뭐뭐 아래에서 라고 하는 단어이고 뒤에 단어는 노를 젓다. 뭐뭐 아래에서 노를 저으니까 배 아래에서 노를 젓는 사람이 바로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당시에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종이나 노예라고 그 당시에는 불렀습니다. 특별히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이 노예들은 한번 그 일을 시작하면 죽을 때까지 그 일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중죄인입니다. 비천한 노예이기 때문에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죽을 때까지 노를 저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 사람들이 바로 이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가 뜻이 죽기까지 충성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으로 바뀝니다. 일꾼,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 죽기까지 그 일만을 할 수 없는, 그 일밖에 할 수 없는, 그래서 죽기까지 충성을 다하는 종이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일꾼입니다. 바로 그 일꾼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그리스도에 소속된 죽기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충성을 다하여 감당해야 할 사람이 바로 그 일꾼이 나라고 하는. 그렇다면 내가 그런 일꾼인데 내가 누구를 시기하고 누구를 질투하고 누구를 이 공동체에 분열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지금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그럼 일꾼된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다 있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맡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맡은 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그런 무엇을 맡겨주셨느냐? 하나님의 비밀을 맡겨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맡았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비밀. 하나님의 비밀은 통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 또한 그 이후의 부활의 영광을 다 내가 맡았습니다.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에게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죠? 비밀을 다 이야기하면 그게 무슨 비밀이겠습니까? 비밀은 가장 소중하거나 가장 친한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비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여겨주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 비밀을 나에게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소중하고 귀한 존재이니 그곳에서 충성을 다하는 일꾼이 되기를 바라는 바울의 마음이 또한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맡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 비밀을 맡은 일꾼으로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7절과 8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나에게 있는 것 중에 내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모두 받은 겁니다. 나에게 있는 것 모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왜 다 내 것이냐? 내가 왕이 돼서 살고 있느냐라고 반문합니다.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 마음대로 누구 뜻대로 해야 합니까? 우리는 주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우리의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왜 너 자신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왕이 되었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너의 주인이 너에게 주신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왕노릇 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왕은 어떤 모습이냐? 그것이 그 뒤에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 그것이 왕의 모습입니다. 우리 9절부터 13절까지 다시 한번 봉독해 봅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누가 이렇게 사셨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던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대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본을 받아서 바울과 아볼로도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은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셨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노릇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모습 때문에 그랬습니다. 바울과 아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간 겁니다. 그럼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스스로 왕노릇 하지 말고 스스로 왕노릇하게 되면 교회 안에 사랑은 없어지고 교회 안에 늘 분쟁과 시기와 질투밖에 일어나지 않으니 이제는 교회 안에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된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믿음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은총을 주실 것이다. 그 은총이 무엇이냐? 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하는 책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칭찬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맡겨주신 사명에 우리가 충성을 다할 때에 오늘 충성을 다하면 내일
더 많은 것으로 내게 맡겨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 나라에서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충성된 일꾼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은 자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기도의 제목,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자연재해, 가난과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지구촌 이웃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잘 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갑니다.